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심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하게 천천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이 많은 분들이 아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인간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소유해 두는 사람.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존재해 두는 인간. 이것을 잘 아주 설명하고 이 책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한국말은 잘 사는 사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부자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요. 부자인데 불행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부자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돼야 잘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진짜 알고, 삶의 가치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쉬운 얘기로 여기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종이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이 종이 이 땡소리를 내야만 가치가 있어요. 땡소리 안 내면 이건 가치가 없어져요. 저도 안 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뭐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명확하다고요, 이거 뜻. 명확하잖아요. 땡 해야 된다고요, 이거요. 안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보다 나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어떤 데 보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거짓말도 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요, 실제로.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니까 그 시편 기자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가난해도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져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죠. 또한 발이 급한 사람은 그래서 늦어도 천천히 가야 되고 바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기 쉽다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꼭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을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땅만이 다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0년 일행, 그리고 우리 영생 어떤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주님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진짜 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뭐가 잘 사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기도하는 거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미련해서요,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훈련하잖아요. 그건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가까이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다 애굽에 물들었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젖과 꿀이 난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게 여중사 성추행 당하고 자살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죽음만 와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이 난 땅 들어가요.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인생의 어떤 광야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이 사랑을 어떠한 형편을 만나도 굳게 믿으셔야 돼요.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정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아져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에 있어서도 언제나 가난한 자의 못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겠어요? 네, 언제나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키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돼요.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떤 얘기도 잘 받아줘. 그러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으로 절대로 충조평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사람을 잘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 사람이 옳던 그르던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공감해 주면 벌써 반은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먼저 사연을 잘 듣지도 않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욕되게 한다고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연을 잘 듣는 거.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자기에게 얘기를 하세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루를 마칠 때는 잘 들었니? 잘 들었니? 잘 들었니? 이게 자기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 어려울 때 자기 성찰을 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우연은 없어요. 이 코로나도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될 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 갖고 있어요.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면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은 꼭 물질만의 선물이 아니에요. 작은 편지 한 장도 선물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을 주는 것이 참다운 선물이죠. 사람들은 깊이 보면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결국은 사랑을 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랑의 요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5가지가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칭찬해 줄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해 줄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부 접촉을 해줄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요소가 뭔가를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 사랑을 더 깊이 느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선물이 뭔가를 잘 알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죠. 분명히요.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도 친구 같고 또 자녀들에게도 친구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관계가 좋아지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되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시편 37편 16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항상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99석 있어도요 100석 채워야지 막 그러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평생 부자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부유한 자, 소망이 부유한 자, 사랑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또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위의 귀절들이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 쓸 거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우리를 마음으로 부유하고 정말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명철을 지킬 때 복을 얻기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것은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야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가정에서 이러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가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 6장에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뭐 나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딱 나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종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가 참 중요해요. 질서를 잘 지켜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자기 마음에 못마땅하면 노하기 쉬운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숙한 건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슬기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허물을 자꾸 용서하지 않고 말하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말은 되돌아와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언제나 어떻게 허물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내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은혜거든요. 정말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 베푸는 거, 이게 은혜예요. 쉽게 도저히 불효 자식이 가서 다 타락먹고 창기와 노론하고 거지돼서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벌이겠어요.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야만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데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요. 그러면 나도 내 영광을 내가 가리게 돼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요, 물론. 그래서 근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로운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은 미련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 깊이 보면 어리석어서.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요 그 돌을 패요. 어느 순간에는 돌을 깨트려요. 그래서 다투는 아내는 이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소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슬기로운 아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요 남편이 집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내가 집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누가 많은 시간을 갖겠어요? 엄마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분명한 것. 엄마가 슬기로우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집을 세워요.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는요 꼭 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 배우자 꼭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자식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들 되도록 내 자식 잘 기르는 거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잠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이 집이 복받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도 못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새요.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속식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건 그냥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살아요.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천천히 가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낸 목적, 이 목적을 뚜렷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손자의 첫돌을 맞이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마다 아들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슬기로운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하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